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난 나그네와 순례자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 가는 순례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와 십자가는 베드로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전서는 어떤 방향을 잃은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주제요, 또 부끄러운 현장이 아닐 수가 없으며 일평생 그가 풀어내어야 할 이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제지하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또 책망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떠한 곳이라도 자신이 갈 수 있었지만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가는 길 앞에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사랑하며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며 목양의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 장차 그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죽을 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의하면 십자가는 연약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우리,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로운 고난의 자리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에게서 소망을 품고 길을 떠나는 이 순례의 공동체의 본래적인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원초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일자무식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편지가 화려하고 내용의 전개 또한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학식이 없었던, 배움이 없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이 지식인들에게는, 학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스승에게 직접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지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 공회에 모였던 많은 똑똑한 사람들, 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본래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더 이상 질문하고 신문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문은 없었던 일자무식인 베드로가 3,000명을 한 번에 5,000명을 하나님께로 이끌 놀라운 설교를 했었고,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신문에 논리정연하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유명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 그로부터 나오는 논리와 고상함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똑똑하고 날고긴다라는 학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어떻게 이 우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일평생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들보다 더 놀라운 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본도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명은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위쪽 편, 약간 북서쪽에 위치한 터키 지방 중에서도 북쪽 지역에 위치한 산간 지방에 해당되는 도시들의 이름이 바로 이 도시들인 거죠. 특별히 당시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나우스라는 사람이 이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산간 지방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서 놀랐다라고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 비두니아 지역에 이 지금의 터키 북쪽 산간 지방의 도시 곳곳에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전 586년에 유대인들이 본토를 떠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게 됩니다. 이들을 흩어진 민족이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통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흩어진 것은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과 구원의 씨를 뿌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팔레스타인 본토의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200만에서 400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북쪽 산간 지방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떠나지
않았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크고 작은 박해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때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흩어진 그 성도들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지역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흩어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과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것을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라고 좌절하거나 난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서 이거 우리 사역에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공하신 것 또한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떠한 것이 성공했으니까 기뻐하고 어떠한 것이 실패했으니까 좌절하고 난망하듯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부르게 됩니다.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했고 2장 11절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나그네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들. 나그네라고 하면 뭔가 인생이 고달프고 슬픈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죠. 특별히 이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과 같은 연단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전체에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불같은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실제적인 나그네들이었다라고 설명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들을 이렇게 나그네로 부른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흩어져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불쌍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둘러싸고 있고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너희들의 실패나 무능력함의 결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순종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실패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름받았으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실패자도 아니고 나고자도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개입되기 전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천지 만물이 시작되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되고 예정되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며 나그네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힘든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감격하기에는 충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교회와 성도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고안해낸 단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우리의 의로움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물을 주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셔서 그 역사 속에 성취되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앞으로 완성될 신적인 작품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시각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저도 교육부서 주일학교들을 섬겨왔지만 많은 이들이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사들을 하면 요만큼 투자했으면 요만큼의 어떤 결과를 내야지 라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결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깨뜨렸던 옥합,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봤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기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시각이 바로 경제적인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일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한 일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과 같은 수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의 헌신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그네이지만 불쌍한 이미지가 여전히 우리의 뇌 속에 박혀있지만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그네이지만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마치 세상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허무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왔고 어디로 우리가 갈 것이며 그 가는 길 끝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특별한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체류하는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너무나도 거룩한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영광스럽고 특별한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순례길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대로 오늘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위해 피뿌림의 구속을 받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그네가 되었으니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잘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먹기 위한 길도 아니요, 더 잘 사는 길도 아니요,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생존하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한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을 이루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순례자, 특별한 순례자 나그네로 불러서 이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걸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인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려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대변되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하나의 다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다리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고자 집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그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짐을 가볍게 하고 이 다리를 잘 건너가고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대로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그 주님과 더불어 이 황홀한 특별한 영광스러운 여정을 다시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여정이 고달프고 서글프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붙는 소망으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 확신합니다. 걸음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감사의 제목들과 놀라운 기적과 감격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을, 그 나그네 길을, 그 순례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이기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